밝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어두컴컴한 밤에는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밝은 빛이 있기에 밝은 빛된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빛이 있기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기에 방금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밝아지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기에 나쁘고 더러운 모습을 새롭게 단장하여 고치고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이 자랍니다.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빛이 이 땅에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원래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빛의 본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같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빛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가진 빛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빛을 가지고 처음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창조를 시작하심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있는 천지를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 빛을 물러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빛을 창조하시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빛을 창조하시면 빛 가운데 밝은 곳 속에서 사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빛이 없이는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이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시작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빛이 비추는 영향력이 무엇일까? 빛이 영향력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 안에 빛의 영향력이 있게 하시옵소서. 빛된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빛된 삶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빛이 비추어지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이 비춰지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면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시험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시험이란 말은 원래 헬라어 본문에 보면 도키아 존데스라고 말하는데 분별한다는 말로 다른 성경은 번역합니다. 분별하여 조사한다, 시험하여 알아낸다. 다시 말하면 빛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우리가 연구하고 조사하고 연구해서 분별할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분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분별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위에 거 안 켜지는 거예요? 천천히 켜져요. 내가 실수를 많이 했네. 괜찮아요. 저 잘 보여요? 저가 잘 보이지 말고 말씀이 잘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가니까 한 교회가 이렇게 회중석은 좀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강단만 밝게 해놓고 예배 시간은 그 예배 드리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난 다 밝았으면 좋겠어요. 왜? 주님의 빛을 받아야 되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빛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빛으로 오시옵소서.
무엇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분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밝은 빛이 비춰지면 난 무엇이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밝은 빛이 비춰지면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나타나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밝은 빛이 내 안에 비춰집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저와 여러분들 가슴 심령에 환하게 비춰지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를 알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빛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에 잠겨 있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 삶,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 따라 살고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의 비전이 무엇일까? 어둠 속에 헤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빛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농부의 어리석음처럼 풍성이 거둔 뒤에 창고에 창고를 헐어버리고 쌓아놓고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쓸 것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놀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느냐 말합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부자농부 많이 소출했습니다. 많이 풍성했습니다. 많이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둠 속에서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그를 데려가실 때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를 향해 조석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인생이라 말합니다. 그를 향해 하나님의 풍성한 추수의 비결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불쌍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우리에게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어둠의 일을 살까? 육신의 소욕을 향해 살까? 내 욕심을 벗어나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된 삶이 무엇일까? 내 안에 빛으로 비춰지는 빛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는 일들이 무엇일까? 육신의 일을 쫓는 이 세상의 삶을 벗어버리는 하나님의 영적 밝은 빛이 무엇일까를 밝히 비추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은 지금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제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앞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건너편 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건너 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은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빛은 저 멀리 아주 멀리 있는 것까지도 밝은 빛은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에 사는 사람은 오늘만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미래의 비전과 꿈을 향해 아니 저 하늘의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그 빛된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속에 알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만듭니다.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 마음속에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소욕보다는 하늘나라 영혼의 소욕을 향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땅의 것들을 향해 부지런히 근심 걱정하는 것보다는 하늘을 향해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향해 다름박질하는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빛은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분별하여 참여치 않게 하며 책망하게 합니다. 11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이렇게 말한 어둠의 일들을 깨닫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어둠의 일들을 구별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들을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어둠과 함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 속에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는 그 어둠을 깨닫게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둠이 물러가야 됩니다. 환한 빛 보아라 그 빛.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님. 너무 높게 잡았어요 제가. 환한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줄 때 어두운 밤이 지나갑니다. 어둠의 일들이 지나갑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개념을 네 가지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올려주세요. 1번 같이 봉독합니다. 어둠에 있다는 것은 무지함을 말합니다. 무지함이라 이 말에 모르고 산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몰라서 모르고 삽니다. 몰라서 사기당하더라고요. 몰라서 골탕 먹어요. 몰라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합니다. 조금만 알면 멸시당하지 않을 터인데, 조금만 알면 사기당하지 않을 텐데, 조금만 알면 멸시당하지 않을 터인데 무지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알면 인정받고 대접받을 터인데, 조금만 더 알면 영적인 것을 알기만 하면 영적인 것을 향해 담대하게 도전하며 용기 있게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무지는 어둠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말씀의 알미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기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통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둠은 물러가고 환한 빛이란다. 환한 빛이란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지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말씀의 무지 속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반듯하게 말씀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몰아치고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 어머니 교회 지금 한국교회 안에 별게 다 판치고 있어요. 세월호 사건 후에 구체적으로 수면 위에 드러난 이단의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이단의 사건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해석되어진 설교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래 말씀을 잃어버려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뿌리와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도리와 말씀의 법이 무엇인가, 십계명이 무엇인가, 산상구원이 무엇인가, 삶의 윤리와 도덕과 교례와 규칙이 무엇인가 모릅니다. 왜? 안 가르치니까.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 새기니까. 우리나라 말에 모르면 면장도 못 타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아야 면장도 하지. 귀한 얘기입니다. 알아야 집사님 하지. 알아야 하나님의 빛된 자녀의 삶을 살지.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입을 열어 전도할 수가 있지. 모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껍데기만 같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문의는 갖췄는데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하나님 알맹이가 채워지는 삶의 알맹이가, 말씀의 삶의 알맹이가, 그리스도인의 말씀의 지식의 알맹이가, 성령님의 알맹이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양심의 어둠의 개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양심이 묻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이 죽어서 저 인간은 양심도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나 봐. 아니 아마 양심을 속에서 빼다가 간땡이를 빼다가 어디다 내비는 것처럼 양심도 빼다 내비렸나 봐. 그렇습니다. 선악간에 구분이 안 됩니다. 바른 길일까, 옳은 길일까, 잘못된 길일까, 참된 길일까, 선한 길일까, 의의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따르라. 이것 자체가 구별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교육에서 가장 많이 말합니다. 현대교육에서 가장 안타깝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 때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분음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정부패가 무엇인가, 뇌물을 받고 뇌물 속에 먹고 살고 하는 이 모습이 잘못된 것인가, 잘된 것인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오늘 내 입에서 잠깐 먹여주는 것이 달콤하기 때문에 그지하잖아. 양심의 판단의 소리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통해서 양심의 판단이 밝아지게 하시옵소서. 선한 판단과 지혜로운 판단과 말씀을 따라가는 선한 일, 선한 행위, 밝은 빛을 따라가는 양심의 밝은 빛이 있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로도 올려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무능함이나 무기력의 어둠의 개념이 있습니다. 무능함과 무기력, 어둠 속에는 힘 있고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감각으로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삼손이 아직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기 이전이라 이렇게 가정해 봅니다. 힘이 대단합니다. 힘이 대단해. 그런데 눈을 빼버린다면요. 그 힘을 어디다 쓸까요? 막무가내 무지하게 써버리고 맙니다. 자기 되는 대로 써버리고 맙니다. 근데 밝은 빛이 비춰지면 반듯한 것을 향해 힘을 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재주와 기능이 있습니다. 실력이 뛰어납니다. 머리가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눈이 없다면, 영적 눈이 없다면, 밝은 빛이 없다면 그가 무엇을 향해 쓰고 있을까요? 제멋대로 씁니다. 무지함을 향해 씁니다. 세상의 어둠의 그 모습, 그것과 함께 똑똑한 그 머리, 똑똑한 재능, 그리고 재능 있는 그의 모습 제 마음대로 써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사물을 판단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볼 수 있는 눈이고 눈만 떠서는 안 되고 빛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빛을 비추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네 번째로 또 올려보세요. 같이 복록합니다. 시작. 무질서와 무례함의 혼돈의 어둠의 개념이 있습니다. 무질서, 무례함. 무질서란 말,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혼돈입니다. 그지 길로가 질서 안 지키면 혼돈스럽다니까. 네가 왔다 갔다 목살이면 혼돈스러워.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길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딴 친구들은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리잖아 지금. 그렇지. 그 자리 딱 앉아있어야 질서가 서는 거지. 인간의 예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을 지내보면서 그냥 애들 무질서하게 내버려 봅니다. 이 방 가서 뛰고 저 방 가서 뛰고 왔다 갔다 뛰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제사나 드리겠어요? 야 이놈들아! 뭐 땀시 이렇게 예절이 없냐? 이거는 큰아들내의 자식이고 이건 작은 아들내의 자식이고 도대체 니들 모여주면 이 애비들아 뭐 가르쳤냐? 예의도 하나 안 가르치고 질서도 하나 안 가르치고 안 가르쳐 놓으니까 엉망이더라.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정히 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질서가 있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왜 내가 환한 빛이 이루어지면서 어두워졌던 것, 혼란스러웠던 것이 단정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빛으로 드러내며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빛이 비춰지면서 불의가 드러나게 합니다. 부정과 부패를 드러나게 만듭니다. 죄악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둠에 책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잘못되어진 그 모습을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입 다물인 그리스도인도 필요한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입 다물지 마라. 어둠을 물러가게 입을 열어라. 죄악이 물러가게 입을 열어라. 거짓이 물러가게 입을 열어라. 빛된 삶의 모습으로 밝은 빛을 어둠이 물러가게끔 비추어라. 거짓과 불의와 추악과 부정부패가 썩어질 것들이 물러나기 위해서 책망의 빛을 비추어라. 의의 빛을 비추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잠하기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 누가 그러는데 침묵은 금이래. 소금처럼 가만히 녹아지는 것이 진짜 녹아지는 것이래. 근데 빛은 아니라고요. 소금은 은밀하게 녹아집니다. 말없이 녹아집니다. 근데 빛은 비춰버려요. 쫙 비춰버려. 거짓아 물러가라.
불의한 추악한 것들아 물러가라. 죄 속의 어둠의 것들아 물러가라. 빛은 드러내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가 이런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는 왕따 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표현이 좀 그렇죠. 우리 또 어린 친구들 예지가 벌써 눈을 반짝 뜨네. 왜? 예지가 왕따 당하나? 아니지. 왕따 당하게 안 생겼지. 예지야. 모르지. 우리 또 에녹이도 왕따 절대 안 당하지. 근데 왕따 당해야 되는 거요. 왜? 친구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죄 짓는 일 하자고 수근수근거립니다. 저 담벼락 밑에다가, 저 소화전 밑에다가 사복 감춰놨어요. 야, 수업 끝나면 우리 사복 딱 입고 머리 딱 풀어헤치고 그리고 뭐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죄 짓는 데 가자. 나이트 클럽 가자. 거기 끼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은밀히 속닥속닥 시키다가 예지가 딱 나타나면 애들이 야, 기분 나쁜 애 온다. 우리 가자. 왕따 시키는 거예요. 은밀히 속닥속닥 시키다가 이제 아직 에녹이는 그런 거 모를 거야.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 네 친구들이 이제 꼬치집 그리고 뭐야 이렇게 포장마차 술집 간다니까. 근데 에녹이가 딱 나타나면 그거 가려고 모의하다가 야야야 기분 나쁜 거 온다. 저 김에녹 기분 나쁜 거 오니까 저거 우리 다른 데로 가고 은밀히 행하는데 누가 가기 때문에 빛이 가면요 빛은 왕따 당하는 거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요. 빛은 다시 말하면 저들에게 은밀히 빛된 사람은 빼놓고 빛된 사람은 빼놓고 저희들끼리 쑥떡공론하고 저희들끼리 부정부패하는 그 일 속에 왜 빛은 오기만 하면 비춰지기 때문에 책망거리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빛은 책망함으로 비추어지는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13절 같이 복록합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책망을 받아요. 근데 빛입니다. 빛으로 책망하면요 어둠이 그냥 있지 않는다니까.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어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핍니다. 근데 어둠의 자녀로 함께 동조하면, 어둠의 자녀로 함께 참여하면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책망 빛은 빛대로 비춰져라. 빛으로 나타나니, 그리고 책망하는 것들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제자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어둠의 일에 참여 안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연히 핍박당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선이가 빛된 삶만 살다 보면 핍박받는 일이 하선이가 있단다. 서연이도 빛된 삶을 살면, 예원이도 빛된 삶을 살면 깊이 우리 새길 말씀입니다. 참 깊이 새길 말씀입니다. 책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망거리가 뭘까요? 어둠의 일들입니다. 불의와 추악과 악한 일들입니다. 책망은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의 빛으로 하는 겁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에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인데, 말씀으로 책망하고 밝은 것으로 책망하니까 책망하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향한 핍박은, 의를 향한 책망은 칭찬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바르게 의의 빛을 비추다가 책망당하는 거, 여러분들 그들이 우리에게 칭찬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모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책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흑인만 사는 나라에 백인이 처음 이 마을에 갔답니다. 얼마나 좋아 보일까? 얼마나 좋아 보일까? 근데 흰 사람이 백인이 돌아다니니까 어서 귀신이 하나 왔다? 그러더니 수근수근 거리더니 저 귀신을 우리 마을에서 쫓아내자 그러더니 후려 때리고 막 핍박을 하더니만이 쫓아내더라. 빛은요 어둠이 자기와 함께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까마귀 사는 마을에 흰 백로가 갔더니 까마귀들이 말하기를 저것이 어찌 저렇게 허연냐, 우리하고 색깔이 같지 않으니까 너는 새가 아니다, 저건 새가 아니다 그래갖고 때리고 쫓아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뭘까요?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뭘까요? 의로운 삶이 뭘까요?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빛의 삶이 무엇일까요? 어두운 밤 지나고 환한 빛이 다가오는 그 삶이 뭘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다. 빛된 영향력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빛은 어둠을 책망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책망합니다. 진리와 의로움과 진실로 책망합니다. 빛은 비추고야만 합니다. 마지막까지 비추고야만 합니다.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비추고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시대에 필요한 삶입니다. 산상보훈을 한마디로 크게 얘기한다면 경건한 삶을,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삶을 살다 보니까 너희가 핍박을 받으리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을 받으리라. 나 때문에 너희가 욕 많이 먹으리라. 왜?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밝은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 주님의 밝은 빛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빛은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생명은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빛은 생명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주석학자들이 난해구절이라고 그래요. 난해구절.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는 그 길에 죄악의 어둠이, 귀신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찾아와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찌 우리와 당신이 상관있나이까? 우리를 떠나서서 내게서 어둠아 떠나라, 귀신아 내게서 떠나라. 찾아와서 어둠이 물러갑니다. 찾아와서 병마가 물러갑니다. 찾아와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달리 다쿰 일어나라. 장래 지나는 나사를 향해, 사일이 지내 썩어 빠진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 나오라. 베옷을 입은 채로 걸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어둠 세상 속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피하게 병든 모습 속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전생애가 빛의 삶이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속에 살리는 삶이 있게 하시옵소서. 빛의 삶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옵소서. 빛의 책망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옵소서. 빛이 가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능력받은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환한 빛에 예수님의 사명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빛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성령님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빛을 환하게 받아서 이 빛 따라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 어둠 밤 지나고 예수님의 환한 동이 트는 새벽 아침의 인생, 밝은 빛이 비춰주는 아침의 인생, 환한 빛이 비춰주는 햇빛 같은 그런 인생, 주님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